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있는 꽃도 예쁘고 찬양대 목소리도 예쁘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승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받기가 힘든 시대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이 기도할 수 있게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하는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저 뒤에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으로만 아니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예. 겨울이 덜 추워도 좋은데 또 이제 내일도 춥다고 하네요. 근데 겨울이지만 이 제천교회가 정남향이라서 햇볕만 들면 참 따뜻해요. 예. 이게 참 처음에 이 땅 사신 분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함께 많이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게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뒤에 앉으면서 지난주에 봤는데 멀리서 봤고 뒤에서 꽃을 가까이 보니까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꽃은 다 이쁘잖아요. 왜 꽃이 이뻐요? 에? 꽃이니까. 꽃은 다 이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의 본성.
꽃은 누구나 예쁘게 봐요. 근데 꽃 보고 별로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비뚤어진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꽃을 보면 다 예쁘다고 해요. 똥도 이쁘게 보는 분이 있죠. 애기 엄마, 그렇지. 애기 엄마는 애기 똥도 이쁘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 똥 찍어 먹는 분, 애기 똥 찍어 먹은 분.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주일 아침인데 제가 꽃이 예뻐서 감상하고 있는데 찬양도 너무 예뻤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말씀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읽었던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친구. 참 그 정겨운 말이잖아요. 친구. 그리고 여기 지금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벗. 참 말이 예쁘잖아요. 친구, 벗.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정한 친구가 뭘까?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친구가 몇 분 돼요. 이제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도 그럴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3자가 그 친구한테 저를 모함을 해요. 야, 그 성태가 그랬대더라. 세상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았대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이 그렇대? 이게 아니고 에이 네가 몰라서 그래. 걔 그러리 아니야. 이 정도 친구가 있냐 그거예요. 사람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 들으면 걔가 왜 그랬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에이 네가 잘 모르는 거야.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런 친구가 몇이나 될까? 전 꽤 돼요. 그래서 이 진정한 친구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이니까요. 우리는 공통된 목적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내 마음속의 영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한 달 만에 봐도 똑같고 1년 만에 봐도 똑같은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늘 함께 있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믿음과 신뢰가 이제 수반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봤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돈을 잘 빌려요. 왜? 신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큰 돈을 제가 빌렸거든요. 갚을 거 아니까. 한 번은 제가 광진교구에 구역장 봉사할 때인데요. 그 형제님이 계셔요. 저랑 교회 학교 같이 하는 형제님인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제 직장에 찾아와서 보증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 보증을. 근데 말씀에도 보증 쓰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형제님 주위에 있는 친한 분들이 전혀 외면을 해요. 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안 가니까. 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형제님이. 근데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 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이제 월세를 가야 되는데 보증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이제 빌려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제가 안 해주면 이제 길가에 나갈 판인데 제가 그때 보증을 섰어요. 네. 이제 1,000만 원 잃어버릴 각오하고 안 갚으면은 나 퇴직금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증을 서 드렸어요. 근데 보증을 쓰고 1년 만에 제가 이제 전도인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이자를 안 내고 있다, 그 사람이. 예. 그렇게 2번 이자가 안 돼 전화가 왔었는데,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갚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한테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을 뵈도 별로 반갑지 않더라니까요. 예. 또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이밀어요. 또 한 형제님이, 친한 형제님이 자기가 뭐 농협에서 뭘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근데 보증인 중에 공무원이 확실하니까 직장까지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예. 그분도 뭐 그때 1,000인가 2,000만 원인가 때문에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드렸어요. 근데 그분 지금 같은 목사님이에요. 예. 전 다행히 보증을 평생 2번 섰는데 한 번도 안 떼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믿음이 갈까, 신뢰가 갈까.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 뭐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돈은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친한 친구한테 내가 얘기 안 할 것 같아. 미안해 할까봐. 그게 맞지 않을까?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미안해 할까봐 아쉬운 소리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고 벗이라고 했고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인 벌써 꽤 됐네요. 한 10년 됐나요? 이제 전도인들끼리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이제 해외 성지순례를 이제 해줘요. 근데 한 20여 명이 갔었는데요. 가면서도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전도인들끼리도.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그 여행하면서 그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해외 나가서 여행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의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지만 끝나고 와서 전도인들끼리, 목사님들끼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와서 밤 10시에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커피보트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근데 그런 즐거움들이 이제 남아있어요, 추억으로. 좋은 추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갔다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터키 공항의 직원들이 저희를 보더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이래요. 터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수도 있구나. 그 친구란 말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 인생 여정에 신앙 여정길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아내였어요. 아내. 예, 아내. 물론 아내는 남편이겠죠. 가장 친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도 지금은 이제 사실 맞아요.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예. 그래서 신앙의 동행자로서 진정한 친구가 과연 누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몇 명이나 있을까? 예.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 믿는 도끼는 조심하니까 안 지켜요. 믿으니까 지키는 거잖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뒤통수를 뒤지게 맞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마음이 쓰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앙 안에서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 벗이라고 했던 모세와 아론, 우리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아실까? 그건 이제 가봐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라는 말이 너무나 정겨워서 좀 말씀을 좀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내 마음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요. 왜 그 탤런트들이 한 말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또 반대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과정도 결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허심탄회하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친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자식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근데 그 자식을 달라 하니까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알았기 때문에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100%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결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결이. 그리고 정말 진정한 친구는 사람들 왜 노름해보면은 성격 금방 나온 거 알지 않습니까? 운동해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끼리 가끔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 인자하신 목사님이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어요. 막 얼굴 불그락불락 해요. 성질내요. 그거 보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아니다. 꼬링 먹으면 어때요? 뭐 죽어요 누가?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운동하려고 축구하는 건데 막 얼굴 붉히고 막 말하, 그거는 아니잖아요. 놀자고 하는 일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돈 관계예요. 돈 관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주위에 나랑 친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분들의 됨됨이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대략. 그래서 이제 깡패는 깡패끼리 모이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는
목숨까지 버릴 텐데 과연 그러한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잖아요. 100%.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공개하고 의지했고 맡겼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함으로 옮기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공개했다고 하시잖아요. 속이는 게 없으면 공개하는 게 맞죠.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떳떳하면은.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평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지 붙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지 말씀이 공급이 되고 말씀이 공급이 돼야지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제자들한테 전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70명이 있었고 더 중요해서 12명이 있었고 12명 가운데 특히 3명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이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70명, 12명, 특별히 3명, 이 3명한테는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줘요. 우리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비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명심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거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딸들한테 얘기할 거고 엄마한테 얘기할 거고 1년 지나면 다 할 거란 말입니다. 진짜예요. 일단 내 입에서 나가면은 다 나가는 걸 아시면 돼요. 비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비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나가는 거 알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돼요? 좋은 얘기하면 돼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안 하면 돼요. 야, 비밀은 너만 알고 있어. 비밀 좋은 얘기 하잖아요. 금방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보세요. 금방 퍼져요. 그게 사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거기다가 구약시대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도 봤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잖아요? 특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한테 하나님이 특별하게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상급 보여주시면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한 번만 보여주면 잘할 텐데 지금은 안 돼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보여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얼치기들이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뭐 환상을 봤다, 꿈에 뭘 봤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진리를 찾지 않고 엉뚱한 거 찾으면 거기에 미혹이 반드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엉뚱한 데.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 잘못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에 뒤에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정직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돼요. 많이 안 배워도 겸손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엎드러져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 특별한 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럽니까? 그게 이제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고난이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과 고난을 감당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육신이 있는 한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그것을 이기는 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은 할만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요동되지만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요동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안성에서 이제 엄마와 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이제 중3 때 일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제 인사하러 왔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교제하는데 교제가 돼요. 얘는 알아요. 키도 170이나 되고 예쁘장해요. 세상에 나가면은 유혹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7번 나간대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안 나가니까 유혹받을 일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교제가 좋고. 그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교제 많이 있을수록 유혹은 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파리는 똥에 앉지만 벌은 꽃에 앉잖아요. 다른 차원이거든요. 배추벌레는 배춧잎이 맛있지만 그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면은 꽃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다르잖아요. 우린 이미 천국을 향한 소망을 맛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똑같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내용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어느 호텔이 좋대, 어떤 술이 더 맛있대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런 거 우리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리와 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감사하죠.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다. 자세히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예쁘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친구다라고 하십니다. 그 잘 행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잘 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중간에 끼어들어요? 못 끼어들어요? 못 끼어들어요. 말씀 중에는 나가지도 못해요. 누가 교사 수업 중에 나가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예.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예의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할아버님 말씀 중에 딴 척하고 한눈 팔고 나가면 할아버지 무시하는 거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하면서 혹시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일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버릇이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한 친구는 누구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죠. 벌은 똥에 안 가요. 본성적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벌은 꽃에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가는 행선지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똥에 가면서 나 벌이야 우길 수 없잖아요. 똥에 가면은 그거는 벌이 아니고 파리예요, 파리. 네.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친했던 분들이 몇몇
지금은 없어요. 예. 그렇게 열심을 품고 잘 하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요. 연락도 안 돼요. 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친구도 그럼도 안 보여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끝끝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잘 살면은 그게 꿀 벌 맞나? 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전도 집회 이제 들을 때 지겹다, 또 똑같은 말 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안 성령이 있는가? 그리고 주일 아침 말씀 듣고 구역 모임 말씀 듣는데 진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지겨워 죽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게 근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조심스럽잖아요. 또 하나, 모세.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모세는 레위 사람 낳았고 자식을 낳았고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들킬까봐 갈상제에 보냈고, 해필 그 아이를 죽은 사람이 바로의 공주였었고, 40년을 애굽의 휘황찬란한 궁중 문학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았어요. 80세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거든요. 40년 공부했고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았고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집회 때 많이 배웠습니다. 홍해 사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로왕 단판지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까지 보고서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합니다. 그때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저 술 친구들은 술 먹을 때만 친구예요. 노름 친구들은 노름할 때만 친구예요. 운동 친구들은 운동할 때만 친구예요. 근데 진정한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쟁터에 나갔던 전우들, 좀 다른 친구잖아요, 그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잘했는데 임명구자한 건 딱 한 번 있었고, 한 번. 근데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건 좀 다릅니다. 생명을 건지는 건 달라요. 죽은 사람 심폐소생해서 건져내면 주위 사람들 다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이 목숨 건지는 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라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맞다니까요. 좀 레벨이 다른 친구잖아요, 우리들은. 동역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니까 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만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가장 큰 일을 우리한테 창조주께서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를 믿고.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삶의 중심이. 물론 이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삶의 중심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죠. 자존감. 자존심은 나를 방어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자존감이 강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외로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아파. 그러니까 아니야 하는 밀어내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자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왜?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얼만큼?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키우는 게, 단단하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저도 가끔 혼자 집무실에 있으면서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서울이 고향인 놈이 제주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있을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니까 우린 자존감이 만땅. 그러니까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나한테 주어진 행복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부수적인 거 별로 문제 안 돼요. 우리한테는. 그게 누가 어떤 일을 맡아도 내가 꿋꿋하게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왜? 창조주의 나는 자녀다. 자존감 만땅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유혹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면 다이아몬드, 금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 구슬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욕심 안 나지 않습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은이나 굴이 유혹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진정한 또 친구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진정한 친구인데, 여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결이 같은 것 같아요. 마음의 방향이 같으면 이제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동시에 말하게 하잖아요. 짬뽕, 짜장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애 그러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 마음의 결을 따져요? 아니란 말입니다.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진정 내면의 진정성이라는 게 같은 방향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그 마음의 결과 방향이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리고 아버지가 원수같이 하긴 다윗을 받고 사랑하냐, 목숨 걸고 사랑하냐, 그게 마음의 방향이 같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덤빌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도 그렇고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갔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어찌 네가 사하신 하나님을 해방하느냐, 나쁜 놈아 하면서 던졌어요, 물맷돌을.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이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마음. 요나단은 저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난 힘이 없고 막 끙끙 앓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통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같았으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다윗은요, 얼만큼 용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남자한테 지금 겁탈을 당하려고 해요. 그 사랑하는 애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코지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거네, 다윗을. 물불 얘기 나오니까 제가 서울중앙교회 전도인 6년 차에 하계수양에 갔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전도인들 이제 우린 전전날 가요. 준비하느냐고. 근데 그 얘기 나오다가 간증들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사업하다가 자기는 검도가 3단이다. 뭐 그 얘기 하고, 누구는 태권도 4단이라고 하고, 그다가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자기는 당구가 300이래. 그러냐고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은 경찰관도 있고, 전 소방관 출신이니까. 근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태권도 4단도 있는데, 검도 3단도 있는데, 한 분이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김성태 전사님이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렇지. 소방관은 물불 안 가리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소방관이 물불 가려요? 안 가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왜 다윗이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배는 게 없었어요. 네가 골리앗이니 뭔지 넌 죽었어. 나간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면 용기가 나요. 그게 마음이 같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 마음을 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 안에 있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고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는다. 그거였잖아요. 나는 사람들아 니네 없인 못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반려하시겠죠. 안 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쓴 거잖아요. 죽음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조주가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이니까 얼만큼 소중하겠냐고요. 이를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사랑이 많은 만큼 용기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목숨 걸고 해외 나가서 전도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은 순교자가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망설이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모일 수 있는 것은 한 아버지가 계셨고 한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같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가끔 유튜브 보다가 보면 짧은 동영상 보내잖아요. 거기서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몸값 제일 많이 나가는 가수가 임영웅이라는 사람이래요. 임영웅. 근데 그분은 이렇게 행사에 안 나간대요. 왜? 콘서트만 해도 보러 오니까. 제가 그 옛날 나훈아라는 가수가 그랬대. 나훈아. 우리나라 한번 갔었잖아요. 연예인들이 갔었어요. 북한에. 김정은한테 갔었거든요. 김정일.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나훈아 씨는 안 오시냐고. 나훈아 씨는. 근데 한번 정주영 회장이 나훈아 가수를 초청했대요. 와서 노래해달라고. 나훈아라는 가수가 내 노래 듣고 싶으면은 표 끊고 와라. 대단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예. 그런 것처럼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굳이 안 나가도 콘서트를 열면은 오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이번에 알았네요. 그 사람 임영웅이라는 가수 콘서트에는 3개가 없대요. 3개가. 예. 초대권이 없고, 그리고 빈자리가 없고, 또 하나 뭐지? 초대권이 없고 게스트가 없고. 오,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데, 그리고 왜 기획사에서 하면은 이렇게 초대권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그게 없대요. 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려고. 심지어는 그 사람 기획사 사장도 초대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콘서트 티켓 끊으려면요, 대기 순번이 5만 번이래요. 5만 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늦으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임영웅 초대권을 판다. 그 순간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쿠팡에서 쓰는 케이블 라인과 동일한 케이블 라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래야지 그걸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왜 했냐면은 팬클럽이 많잖아요. 팬클럽. 그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막 홍보하거든요.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임영웅이를 좋아하니까. 네. 임영웅이 팬이니까, 그 사람 노래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노래가 자기한테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 돈 들어가지고 몰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팬클럽이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좀 쓸쓸하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 팬클럽은 우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막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이 마음이 모인다는 거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구하는 게 같으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다 허비해요. 그렇잖아요. 그 막 수억 원 들여가지고 막 축구하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남으니까. 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팬클럽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그 가수를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열정 쓰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그 결이 같으니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친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친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120명, 70명, 12명 그 중에 3명의 제자한테 비밀을 보여주셨거든요. 과연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제를 가장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어떤 부류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표가 나죠. 그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한 사람인가,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도 그런 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랑 친한 분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끼리끼리 몰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요.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가 나를 뭐라고 해도 에이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이 정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은 그 진정한 친구일 것 같아요. 진짜. 네.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잘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예.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은 롯, 이 롯이라는 사람은 친구가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러니까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인데, 베드로 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6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주변에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고통했어요, 롯이. 왜?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잘못된 것이 같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잘못 갔단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가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했나 봐야 롯이. 그래서 건진받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줬는데 천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그래요. 롯이 고통하는데 롯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아마 이런 사람이 또 많을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지금 교회에 나가서 없습니다. 근데 구원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런 짝일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부끄러운 가장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교회는 떠나지 마시라고. 마시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많이 쓰임 받고 적게 쓰임 받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이왕이면 많이 쓰임 받는 게 영광이지. 아니, 창조주가 믿어주고 일 시키는데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들 중에. 감사하잖아요. 롯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은혜를 모르는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절. 사무엘상 2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 다윗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해서 안전하게 양을 키우고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양털 깎는 날 잔치입니다. 그날 다윗이 부하를 보냈잖아요. 좀 달라고 먹을 음식 달라니까. 근데 내쳤죠.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이 승리를 났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놈 해가지고 죽이러 갔는데 그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죽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대표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그 은혜에 맞게 사는 게 그게 옳아요. 아니 내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 망덕이라고 해요.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결국 끝이 안 좋았죠.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했어요. 결국 미련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잘못한 은혜를 모르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니까요. 안 쳐 죽이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쳐 죽였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사정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 아비가일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도 할 거 없죠. 받았는데 우리는 잘못 살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의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잘못 사는 저 그리스도인들 제 피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좀 봐주세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중보 예수님이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은 이 나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생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나의 게으름을 알고 인색함을 알고 나의 소견이 좁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서운하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잠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다 보여드리면 아마 우리가 경악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잘못 살고 있는지. 그렇지만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이해한다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83년도에 생겨났으니까 지금 이제 40년 넘었잖아요. 근데 한 세대가 몇 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한 세대를 넘어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나마 지금은 속도는 느리지만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해외 선교는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도 조금은 꺾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간 전도받은 숫자가. 그래서 마지막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내년에 오니까 준비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시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나발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뭐 했어요? 술 먹고 잔치하고 취했잖아요. 그저 육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 산다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의 이름이 미련함이라고 합니다. 미련함.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미련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부가 있는데요. 굉장히 친한 부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이요. 사도행전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는 성령을 속인 것이 여기 4절 끝에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게 맞아요. 아니 그냥 반만 밥 팔았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덜 팔고 다 팔았다고 속였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다 드리니까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 잘한 거니까. 근데 인색한 마음 때문에 자기는 다 못 바치겠어. 속인 거잖아요. 굳이 왜 그러냐고요. 굳이 왜. 이제 자기의 명예심 같은 거예요. 명예심. 그래서 저야 뭐 안 가봤지만 일반 목가 가면 그 11조 한 번도 이렇게 띄운다면서요. 액수 얼마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게 뭔 짓거리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리는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만 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렇잖아요. 왜 그걸 속이냐고, 멍청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내 분량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분량이 커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이따 말이 다르단 말이 달라요. 근데 그냥 있으면 쓰임 받는 거잖아요. 굳이 종기가 나는 밥 한 그릇 퍼달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안 어울린다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근데 열심히 말씀 배우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이 와요. 더 커져요. 그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굳이 왜 이렇게 속이냐고. 근데 이 부부가 친했잖아요. 그죠? 엄청 친했잖아요. 마음이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쫓는 쪽으로가 아니죠. 반대로 마음이 맞았어요. 둘 다 일찍 죽었잖아요. 이런 친구는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정말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같으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같아야지. 올바른 쪽으로 방향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거 달라요. 그리고 성향 다르고 성품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랑은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다 주셨는데 받은 건 다 달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남긴 거는 똑같잖아요. 말씀 보면은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인들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 배우면 그러죠. 이제 뭐 굳이 뭐 개인 존경하니까요. 홍정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 같아. 너무 머리가 좋은데 너무 겸손하시고. 근데 같은 전도인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그분은 받은 게 많으니까 많이 드리는 거고, 전 적게 받으니까 적게 드리는 거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해요? 왜 의식해가지고 거짓말하냐고. 일찍 죽었잖아요. 아나니 삽비라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 다른 상황에서 받았지만 내 마음의 영역을 키우는 거, 그리고 내 분량을 키우는 거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말하면은 나는 5만 원 했는데 이제 10만 원 했네. 아씨 이런 척한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숫자 노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떨 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배우고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거 없어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좁은 내 마음도 넓게 열려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는 없어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 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이해를 당하면 내가 작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면 내가 큰 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형제자매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대집회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고요. 마음을 모아서 하면 주님이 결말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에서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천 지역의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저희와 연결시켜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